영계에서 만난 사람들. 이상원 선생. 무솔리니. 적절한 처소 없이 방랑.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의식주를 중심한 여러 가지 필수품이 요구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무솔리니의 사상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무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그는 무기가 많이 저장되어 있으면 없던 나라도 삼킬 수가 있고 없던 곳에 가더라도 승리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솔리니의 사상 속에서 가장 고약한 것은 사람을 죽일리지라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인간이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것을 처리하는 것과 똑같이 무솔리니는 불필요한 인간을 죽일지라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러한 삶과 사상을 지닌 사람의 영계 생활은 어떠할까를 생각했다. 스탈린의 생활이 은둔 생활의 연속이라면 무솔리니의 생활은 은둔 생활 이상일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오늘은 여기에서 내일은 저기에서 유리방황하며 자기의 처소가 없이 집시처럼 떠다니는 신세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솔리니를 어떻게 만났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질 것이다. 무솔리니는 자기의 처소가 없이 남의 처소에서 신세를 지기 때문에 내가 남의 처소에서 만났던 인물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은 집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떠돌아 다닌다고 했다. 우리와 함께 있으면 좋으련만 조금 있다가 또다시 떠나버린다고 그들이 말했다. 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어느 날 나는 이 사람의 정체를 살피기 위해 그가 떠돌아 다니는 곳으로 따라가 보았다. 정말 그것은 은밀한 미행이었다. 그는 여러 장소를 바꿔가면서 다니는데 그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하지 않고 지나가 버렸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나는 그를 꼭 붙들었다. 형씨, 저와 잠깐만 대화합시다. 라고 내가 말했더니 그는 누구냐? 고 하면서 깜짝 놀랐다. 그러기에 나는 그에게 정해진 처소가 없으면 나의 집으로 갑시다. 제가 있는 곳은 조용합니다. 청아한 음악 소리만이 감돌며 아주 멋진 대화를 조용히 나눌 수 있는 은밀한 곳이 많이 있답니다. 라고 했더니 그는 나에게 나는 이렇게 다니는 것이 생리에 맞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기를 싫어합니다. 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그러면 저와 친구할 수 있겠소? 하고 물었더니 댁은 미시오? 했다. 나는 나 역시 일정한 처소도 없고 가끔 머무는 곳이 매우 불편하니 우리 함께 친구하면서 다니자고요. 혼자서 다니는 것보다는 둘이 다니는 것이 낫지 않겠소? 라고 했더니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정체가 밝혀질 때까지 그를 따라다니기로 작정을 했다. 이러한 생활이 며칠이 지난 후 그를 또 만났다. 그는 나에게 선생은 무얼 하던 사람이냐? 고 물었다. 나는 본래 내과의사였다고 그에게 소개했다. 나는 그런데 선생은 무얼 하였소? 라고 물었다. 이리하여 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나는 본래 나라의 큰 책임자였소. 국제 정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살다가 언젠가부터 욕심이 나서 나라의 일을 좀 해왔어요. 어느 날 나는 세계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온 나라의 모든 경제를 동원하여 오로지 무기창고 짓기에 바빴지요. 지상의 욕망의 삶이 오늘의 나를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제 이름은 무솔리니라고 하지요. 저는 엄청난 범법자입니다. 제가 어디를 갈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저를 누가 알아볼까봐 피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찾고 있었소. 그 이유는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강의를 들어볼 생각은 없는지요? 라고 그에게 말했더니 그는 나에게 듣고 싶은 생각이 많지만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 나의 정체가 주위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추방당하는 것은 물론 저주받게 될 것이요. 라고 말했다. 그는 본래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죄의 깊이를 알고 깨달아 다시금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잘못한 것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선생은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 다니겠소?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그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런데 무솔리니는 폭도다운 기질보다는 선한 측면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는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정중하게 나의 강의를 요청했다. 그런데 강의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나는 그에게 어디에서 할까요? 라고 했더니 그는 나에게 선생님의 인도에 따르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나의 보금자리를 개방했다. 그런데 이분의 침실 생활, 즉 여자 관계는 대단히 복잡했던 것 같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침실에서 한 여인뿐이냐고 했다. 나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까마득했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나의 보금자리에서 보따리를 풀었다. 나는 그에게 맨 먼저 인간의 타락의 동기를 설명해 주었다. 그랬더니 그는 그런 교육을 어디서 받았느냐, 그걸 무엇으로 믿느냐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원리 강해, 승공이론, 통일사상, 메시아론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했더니 그는 그 내용에 대단히 탐복을 했다. 그는 나에게 누구에게 배웠느냐? 누가 세운 이론이냐? 또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느냐? 등 많은 질문을 했다. 그런데 내가 그에게 그 답을 하기엔 너무 심정적으로 먼 거리에 있기에 지상에 있을 때 참부모이신 문선명 선생님께 배웠다. 고 했다. 그는 그분의 학설은 대단히 체계적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기가 쉽겠느냐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분의 처소가 문제다. 선생은 언제까지 떠돌아 다닐 거냐? 고 내가 물었더니 그는 아직 정말 마음이 없으니 적절한 처소가 있으면 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직 탕감 조건이나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깨닫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사 그가 참부모님을 기리도록 나는 열심히 기도할 따름이다. 1998년 5월 질문. 지상생활에서 공자는 중국어를 사용했고 석가는 인도어를, 예수는 아랍어를, 칼 마르크스와 히틀러는 독일어를, 그리고 무솔리니는 이태리어를 각각 사용했는데 이 모든 사람과 영계에서 만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습니까? 답변. 영계에서는 내가 그분과 만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이 그분에게 전해지면 그분의 뜻이 나에게 전달되므로 언어가 필요 없다. 쳐다보면 나의 뜻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고 상대의 뜻이 나에게 전해진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